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마주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5장 5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의 제2설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2설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설교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 남유다와 연합을 제의할 때 아하스 왕이 거절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가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얼굴에 교만함이 드러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교만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꾸짖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교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실제로 신흥 세력인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해 올 때 자신의 힘을 믿고 아람 왕 르신과 함께 동맹하고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제의합니다. 그때 남유다가 거절하자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유다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로 인해서 두 나라가 모두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막상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때서야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없는 제물, 마음이 없는 제사, 제물만 있는 제사,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러한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람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정조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즉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배신한 것과 같습니다. 이를 인해서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런 자식에게는 기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고 정조를 잃어버린 결과 그들이 결국은 넘어집니다. 이스라엘도 에브라임도 유다도 다 넘어지고 심겨진 것도 뽑히고 힘써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5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적국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모습을 보여주는데 본문에 나오는 기브아와 라마 8절부터 9절이죠. 기브아와 라마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전지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비상나팔이 울리게 된다는 것은요, 그것도 침략을 받게 될 것이고 벳아웬, 즉 베델도 마찬가지고 다 적국으로 넘어가서 황폐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경계표는 토지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표식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그 돌을 옮겨서 남의 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율법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데,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분명하게 그어야 할 선과 악의 기준을 이해관계에 따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속한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축복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내치심으로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 아수르에게 압제를 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에브라임과 유다는 썩어져가는, 그리고 좀 먹인 것 같은 그 모든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각하였지만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범죄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니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셔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같이 그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범한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 다시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이 닥쳐오면 그들은 곧 나를 찾으며 애타게 호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 탕진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어 놓으셨었지만 도로 고쳐주실 것이고, 상처를 입혀주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오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힘쓰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현직교회와 연합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드림교회 성도님들 서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담임 목사 가정의 비자 문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님, 형제와 자매,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